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친히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의 성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가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혀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 안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림절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천국의 그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저 높은 하늘 보자 저 딴 세계에 계신 분일 뿐 지금 나는 홀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릇된 신앙을 버리시고 나와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신문 보기가 싫습니다. 신문을 보면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텔레비전은 벌써 치워버린 지 오래입니다. 근데 요즘 K-팝이 또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안 보는 이 몇 년 동안 참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신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텔레비전을 보았을 때 그 답답함을 다시 한번 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책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다가 교회를 나올 때 잠자고 있는 예은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집으로 가지 않고 제 방에서 전자레인지에 이제 밥 데워서 밥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집에 가지 않는 이유는 신문을 안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문 보는 것은 저의 오래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래된 습관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 방에서 밥을 먹는데요. 그렇게 신문을 안 보고 교회에 머물고 또 본당 한 바퀴 또 돌고 또 교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교회에 머무르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기쁘고요. 또 행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지. 이거였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정말 찌들고 답답한 이 영혼들이 숨통을 트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로구나.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답답한 세상에서 느꼈던 그 고통을 그렇게 깨끗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교회를 주셨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주의 창조, 위대한 일이지만 그 우주 창조라고는 위대한 그 일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에덴 동산을 주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일에 불과할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쁨 그 자체만의 세계, 오직 기쁨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셨을 때는 달라요. 상황이 전혀 틀려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시대에 하나님께 유일하게 속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노예의 습성이 있었어요. 노예의 습성이 뭡니까? 다 남의 탓으로 돌리죠. 게으르죠. 책임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원망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노예의 습성, 곧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죄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역시 그 가나안 땅에서 죄로 물들며 살아가는 민족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지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들로부터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성전에서 피 뿌림이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어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선물해 주었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1년 동안 지었던 것이 성막인데 그들은 그런 일을 행했어요. 또 소의 피로 예배를 드리려면 소를 죽여야 하는데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막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군말 않고 성전을 짓고 왜 2번 말하지 않고 그렇게 피가 있는 예배를 올려드렸던 걸까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피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구석구석에서 시골의 애굽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로가 거하고 있는 그 궁궐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이 죽어가던 그날 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장남이 부모의 품에서 죽어가던 밤, 권력을 휘두르던 그 아버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아들을 내려보던 그날 밤,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어 큰 슬픔, 큰 부르짖음에 몸소리치던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모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임하였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사건, 전국을 뒤엎던 그 통곡의 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기에 그들은 소와 양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제사함받는 피를 드려지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였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성막 짓기 위하여 시내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헌신으로 지어졌던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2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려지는 예식과 지성소 밖에서 피를 뿌려지는 예식이었어요. 지성소 밖에서 뿌려지는 이 피뿌림의 예배는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매일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매일같이 자기의 자녀들, 매일같이 자기 배우자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피를 뿌렸어요. 손가락에 피를 묻힌 채 7번 휘장에 뿌렸죠. 반면에 지성소 안에 드려지는 예배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먼저는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묻히고 그 하나님의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동쪽으로 그 앞으로 7번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7번, 또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렸어요. 그것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뿌림이었죠. 그래서 그 속죄소를 치은 자,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지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한 핏부림이었습니다. 성전은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여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핏부림의 예배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고, 하물며 우리들은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핏부림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죄인임을 유대인들은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죄로 인하여 아픔이 있는 세상으로 바라보셨어요.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건강과 지식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보셨고, 이 죄로 인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사함이 있고 핏부림이 있는 이 성전 건물을 이 땅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성전이고 성도가 서로 연결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아멘. 헬라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1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 되어가고 또 2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성전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 성도가 각자 주 안에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공사 중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공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공된 교회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당의 예전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이 본당에는 천정에 많은 전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떨어진 밥풀도 주워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당이 공사 중일 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몇몇의 권사님들도 지금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태선 목사님과 몇몇 권사님들이랑 저녁마다 이 강대상 이곳에 그렇게 시멘트 바닥이었을 때 그렇게 매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핸드폰 그 불 따라 들어와서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백열전등 등 하나 그거 들고 그렇게 비치면서 들어왔죠. 그리고 이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때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그 예배 자리에 밤마다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공사 중이고 지금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춥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강대상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완공될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성도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공사 중입니다. 나도 공사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모습을 기대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지 내가 기대가 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한순간도 기대감 없이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바울, 그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불편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공사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연결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수동태, 문법으로 수동태의 모습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고 싶어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성도와 연결하셔서 튼튼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도 역시 문법으로 수동태인데 지어져 가되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령님에 의하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공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공사하셔서 그분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도저히 나의 그러한 신앙의 스승으로 혹은 나의 구역장으로 혹은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고쳐가 주시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고려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려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어제 미아 삼거리에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왔고 31년 만에 만나는구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자녀는 얼마나 될까? 이 세태 속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기다려줬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을 준비해야 됐거든요.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슬펐습니다. 많이 슬펐어요. 안타까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31년의 세월이 흐른 그 친구들의 그 모습보다 10년 후, 2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니, 나의 장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떤 모습입니까? 저의 장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두가 꿈꾸는 성공한 목회자의 모습입니까? 저는 건강할까요? 저는 미래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내 영이 대답했습니다. 성전이란다. 성전이란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그것이 바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란다. 제 혼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족합니다. 저는 미래에 제가 건강하든 병들든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 그 모습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그 모퉁이로 성령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성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부학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잖아요. 예수님 교회. 이제 말씀을 마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가 서로 연결된 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건물인 교회를 주셨을 때 누린 기쁨도 크지만은 성도가 서로 영으로 연결되어지고 몸과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루어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에는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에 주님의 보혈이 없습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나의 죄를 사함받는 피뿌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혈로 피를 뿌려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데 그 피뿌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잘못을 덮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셔야 합니다. 저는 저 십자가부터 우리 저 교회 다리까지 주일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토요일마다 이곳을 걸어다니면서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을 기도로 뿌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심령의 성전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데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잘난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죠. 미워한 것이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섬기지 않은 것이 죄요. 시기하지 않은 것이 죄요. 오해하고 거짓말한 것이 죄요. 속은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고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죄고요. 기뻐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성전에 뿌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미움의 죄들은 다 사라지고 은혜가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